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의 배경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트랜스피겨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셔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머무시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아랫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열심으로써 수고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성교 파송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귀신을 쫓아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써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변론이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니 없니 되니 마니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언행과 또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헐뜯고 정죄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너가 열심히 하지만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망신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이지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해 주심으로써 그 힘든 처지에서 헤쳐나오게 된 겁니다. 9 제자들 예수님 덕분에 망신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내쫓으신 귀신을 왜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망신을 당해야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참을 수 없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갈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전에는 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봤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더 열심으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똑같은 내용을 성경은 마태복음 17장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했죠?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분량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시도해봤던 거 아니겠어요?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시도도 못했을 터이지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런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형편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적어도 십수년, 아니 많게는 40년, 50년 모태신앙.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신앙도 없다면, 그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헛짓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리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만 더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더. 소위 말해서 2%만 더 있다면. 100이면 되는데 우리가 98까지 와가지고 멈추기 때문에 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며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가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98까지 왔어요. 다만 그 2%를 채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멀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예 되지 않도록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여겨지면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놔둡니다. 98이 될 때까지 하게 둬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에 가서 불안과 의심이 들게 해서 실패하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악한 계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간구가 24절에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표현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I believe.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믿음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 무슨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믿기는 믿으나 마지막 부족한 그 2%, 그것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브레이크트루, 그 100을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우셔서 우리 앞에 놓인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이 바로 그겁니다.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할 수 없습니까? 물었을 때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실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를 지적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은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2%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가서 전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예산은 있는지, 여비는 넉넉한지, 비상금은 모자라지 않는지, 장비나 다른 준비물이 충분한지 꼼꼼하게 살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명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물질적인 준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그것도 단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을 받은 제자들,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로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사역하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다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니까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그 절박감이 점점 더 희박하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며 아예 기도하기를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교만을 꾸짖으신 겁니다. 실패와 수치와 당혹감 가운데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원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실패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세상에서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야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은 양이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은 새벽 기도의 힘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들 하지 않는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으로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폭발 특별 기도회. 오순절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폭발시킵시다. 특별하게 기도의 모임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도회를 합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20하루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 특별 기도회도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해서 느헤미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52일, 거의 2달 동안 매일같이 교회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시간 연속 기도회.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해서 30. 왜 30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금식하면서 교회 나와서 30시간 동안 꼬박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년 365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건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 그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그 은혜는 기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 참된 기도가 능력이지 많이 한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관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를 그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새벽기도회를 모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것처럼 사람들의 취급을 받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른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체면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이곳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늦게까지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게 진실한 기도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때 그때 그 기도가 마지막 부족한 2%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양이나 규모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크고 놀라운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기도 자체가 100%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100%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마지막 2%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 2%를 기도로 채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이 내 수고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있음을 체험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